오늘 창세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부터는 이제 둘째 날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며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오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게 뭐냐 하면 이런 점입니다. 그죠?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한다. 그죠? 성공을 원치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 능력의 한계를 본인이 이제 경험하면서 난 이 정도면 됐어.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람은요, 그죠? 성공에 대한 무한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성공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알아야, 그죠?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모르면 성공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디에 집중한다? 아는 것에 집중한다. 부모들이요, 살아보니까 몰라서 당하는 게 많거든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알게 하려고. 진짜 그 부모가 돼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죠? 정말 갖은 희생을 다 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그죠?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많이 배우게 하려고. 그죠? 사람들 생각은 그거거든요. 하나보다는 둘을 알면 좋고, 둘보다는 열을 알면 좋고, 열보다는 백을 알면 좋다. 이렇게 많이 할수록 성공에 가깝다.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고 하고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좋은 환경. 왜 그렇습니까?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제 그렇게 여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류 역사로 실제 경험을 했습니다만, 그죠? 가장, 그죠? 나라로 따져볼 때 소수 민족이라고 말해볼 수 있는 유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사실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지금은 뭐 미국이 지배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러시아, 중공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미국 안에서도요, 뭡니까? 엘리트들은 다 누구다? 다 유대인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은 경제, 과학, 뭐 군사, 문화, 뭐 예술 곳곳에 다 사실은 자리매김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왜 세계를 지배할 힘이 생겼을까? 간단해요. 뭐 때문이다? 지식 때문이다. 근데 어떤 지식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다. 이걸요, 정말 성공하고 싶은 분들은요, 정말 이걸 간단한 원리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학원 보내고, 무조건 학교 보내고, 무조건 막 이것저것 배우게 하는데 그게 어리석은 거란 말이죠. 그게 진짜 성공이 아니에요. 100% 속는다고요. 그죠? 근데 제가 주변에 많이 보면요, 요새 이런 말 많이 하죠. 애을은. 무슨 뜻이에요? 몸은 몸은 완전히 어른이야. 근데 정신세계는 애들이야, 애들. 무슨 뜻이냐 하면요, 지식은 많어. 세상 지식은 많은데 뭐가 없어? 지혜가 없어. 그죠? 참지를 못해. 인간의 성공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즉각. 뭐라 그래, 이거? 즉석. 요즘 다 즉석이잖아, 즉석. 밥도 즉석부터 해서, 반찬도부터 해서 다이죠. 이게 정말 아주 간단한 원리야. 아니,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왜 저러고 살까? 저도 몰랐죠. 살아보니까, 이게 그렇더라고. 사람 누구나 지식을 원해. 그죠? 알아야 돼. 근데 세상적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니까 성경, 그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더라.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반만 성공한 거지. 엄밀하게 말하면 반만 성공했다는 것은 사실은 실패한 거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꼴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많이 아는데 성경의 목적, 하나님이 왜 성경을 주셨느냐? 그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러는 건데 성경은 많이 아는데 성경 속에서 뭘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거야. 그럼 엄밀하게 말하면 뭘 발견하지 못한 거야?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이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무시하냐? 세계를 뭐한다? 지배한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뭐냐? 그걸 넘어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을 우리는 갖자 이거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 하나님의 의를 아는 거야. 그죠? 하나님의 의가, 그죠? 모습으로 드러났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그거에 정통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써 있는 대로 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는 분들이야. 왜 목사님이 그저 목회 20년 이상 내내 계속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왜 다루고 있느냐?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다니까. 자기들도 옳다 이거야. 지난주에 이제 소천하신 그 어머님의 그 아드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안식교회 이렇게 다니셨대요. 저랑 같이 이제 어저께 그저께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같이 그 신앙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분이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사실 안식교회를 예전에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같이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이렇게 나가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했는데 어떻게 말하면 어떤 것을 나가야 어떤 교회를 나가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제 우리 교회 나와라. 네 그렇게 말하진 않는다. 근데 목사로서 내가 성경을 본대로 정직하게 말하자면 신앙의 목적은 구원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다. 어느 교회 가면 이렇게 내가 친절하게, 어느 교회 가면 내가 이렇게 사람 만날 수 있고, 어느 교회 가면 이렇게 뭐 내 친구가 있고, 즐거울 수 있고, 재미있을 수 있고, 저는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거 추구하려면 주변에 좋은 교회가 많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시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만 집중하고 신경 쓸 사람만 모여서 함께 나누자. 이게 중심교회거든요. 근데 중심교회가 그 하나님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즉 성경을 바로 보는 것에 그 하나만, 두 번째, 세 번째 건 아예 제쳐놓고 첫 번째 거 하나만 하자. 이게 중심교회 모토예요. 근데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지면 중심교회 진짜 재미없어요. 다닐 만한 의미가 없습니다. 왜? 주변에 좋은 교회들은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다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는 그렇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목회를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거 두 가지, 세 가지를 알려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또 그거 알아서 두 번째,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의 맛을 들이면 뭘 놓쳐버리기 쉽다. 첫 번째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영만 얘기해야 된다. 영과 육을 동시에 얘기해주면 당장은 도움돼요. 근데 사람은 육이 우선이기 때문에 육을 조금만 해줘도 어디로 간다? 육으로 가고 반대로 뭐는? 영은 희미해진다. 왜? 사람은 원포인트라 그래요. 하나밖에 못 봐. 영에 집중하면 육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육을 보다 보면 뭐가 보여? 영이 희미해지는 거야. 자, 우리는 영만 볼 사람만 가자. 우리는 천국이 목적이고, 그죠?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주도하에 사는 게 목적이다.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건 우리 관심 없고 목적 없다. 오직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가자. 저도 그게 안 돼요. 안 되지만 우리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그걸 추구하고, 혹시 목사가 그러지 못하면 그런 거 격려해주고, 때로는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서로 그 방향, 영에 대해서만, 그죠?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것으로만 가자. 이게 중심교회거든요. 그죠? 제가 처음부터 그죠? 영을 얘기하면서 육도 같이 얘기한다면 그죠? 당장은 좋을 수 있다니까.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하신 후에 연세가 많으신 후에 하시는 후회스러운 말씀 한마디가 너무나 똑같아. 다 똑같은 후회스러운 한 말씀을 하는 거야. 그때 내가 이랬더라면,
당신이 봤을 때 수천 명 교회를 이렇게 성도들을 이루고 평생 목회하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수천 명의 성도들을 이렇게 다시 되짚어 보면 내 손가락으로 저분은 분명히 구원받은 것 같아 라고 열 손가락 꼽기가, 이게 열 손가락이 다 채워지지가 않더라. 그게 목사님들이 많이 후회하는 거예요. 이제 그 대표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면 뭐냐면 6이야. 왜 내가 6을 말했던가? 왜 인간의 방법, 다시 말하면 묘수를 두게 했을까? 아니에요. 그건 서로 죽이는 거다. 여러분, 정말 성공을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을 하세요. 왜냐?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뭐가 없어? 성공이 없어. 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누가 판단하신다?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아예 창세기 1장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 교회를 처음 다녀서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느냐, 그게 관건이다. 그러면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할 일은 뭐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삶일까? 맞습니까? 너무 명확하잖아.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뭘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창조 이전,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고, 계획을 어떻게 이미 완성하셨어. 그 계획을 이미 이루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이루셨어. 그럼 다른 길은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우리가 살 길은 뭐다? 그 길을 찾아가는 거야.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라고. 완전한 성공이라고. 그죠? 근데 이 바보들이 말이 자꾸 다른 데서 성공을 찾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사업이 잘 되면. 진짜 어리석어요. 내 부끄러운 얘기 해볼게. 저도 그런 꿈을 꿔봤다니까. 내가 로또 복권만 맞으면 진짜 내가 참, 내가 진짜 생각해봤다니까, 저도 옛날에. 근데 그게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야. 저는 얼마나 악한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제 로또 복권을 맞으면, 이거 가만히 있어봐. 헌금을 얼만큼 해야 돼? 우리 홍 지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나도 그거 해봤어. 타지도 않는 로또 복권을 가지고 1등 되면 세금을, 헌금을 어떻게 할까? 세금 전, 세금 후. 이 계산을 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성공하고 싶으세요? 이게 물질에 정확해야 돼. 특별히 11조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11조 대충 하지 마세요. 절대 그 사람에게 인생의 성공은 없어.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그게 이제 막 힘드니까, 막 잘못되니까 어떤 목사님은 11조 안 하면 구원은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 그런 얘기는 아니죠. 절대 그건 옳은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신앙생활의 가장 대표가 뭐야? 물질이에요. 물질. 11조는 정확히 하시는 게 좋아. 456만 3천 원을 받았으면 45만 6,300원이 아니라 45만 7천 원, 46만 원, 내지는 50만 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옛날엔 딱 월급이었어요. 지금은 월급이 아니야. 그죠? 월급도 있고, 또 집세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65세 이상 주는 거 있잖아요. 그 다양한 곳에서 뭐 하는 거야? 힘을 좀 정확히 하는 거야. 이런 게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성공과 하나님의 은혜와 거짓말 스스로 속는 겁니다. 아니 내가 물질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에서 물질 정직하지 않으면, 물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물질을 주신다, 그런 뜻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 얘기가 아니라 신앙의 기본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 그러니까 네가 신앙이냐 아니냐를 가름짓는 게 뭐다? 물질 재물이라는 거야. 저는 그래서 이거야. 성경에
성공과 실패가 달렸다. 근데 이단들도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더 강하게 한 거예요? 성경관에, 바른 성경관에 성공과 실패가 달렸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 이상구 박사님 알죠? 너무나 잘하는데 자기서 아주 이렇게 그 안식일 교회에서는 아주 최대로 이렇게 존중받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스스로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상구 박사가 개종을 했다. 안식교회에 계시다가 어느 날 그 안식교회를 버리고 개종을 했다.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안식교회에 뭐가 있냐? 율법이 있더라는 거야. 자꾸 제한되게 하는 거야. 이걸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그죠? 신앙은 뭐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야. 제 말이 헌금을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해지면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 이거 내 건데 이걸 드려 말어. 이러니까 뭐가 나와? 숫자가 보이는 거야 이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그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내 삶이고 그분이 나야. 그럼 내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게 왼쪽 주머니로 가는 게 무슨 계산이 필요해? 그래서 이 신앙의 실제, 그게 성경관이 실제가 안 되면 이게 평생 그거 이제 뭐 하는 거야? 그 계산 두드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교회 다니는 게. 안 다니자니 벌 내릴 것 같아. 지옥 갈 것 같아. 그러지 마세요. 진짜. 우리 교회에서 그러지 마. 진짜 그러지 마. 바보 같은 거야. 제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진짜 마음이 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 좋은 자리, 정말 바른 성경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자리 중심교회 왔는데 여기서 여전히 자기 계산하고 있으면 저걸 어떡하자는 걸까? 그럼 자기 계산해 보세요. 여기는요, 중심교회는 자기가 있으면 재미가 가장 없는 것이야. 왜? 첫 번째 것만 보니까. 근데 첫 번째 게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거든. 더 재미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에 헛된,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라는 게 확인되고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교회 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성경관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아니, 복음서에 봐봐. 예수님이 그죠?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죠? 화가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신앙의 대표고 서기관은 성경관의 대표잖아. 신앙관의 대표요, 성경관의 대표가 함께 모여서 예수를 공격하는 거야. 신앙관은 어떻게 만들어져? 성경관에 의해서. 성경관이 잘못되니까 신앙관이 잘못되고 결국은 예수를 대적하고 죽인다. 간단하잖아, 원리가. 그럼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다? 신앙이 있는 게 아니야. 성경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말씀드렸잖아. 왜 과인이 화를 내냐 이거야. 왜 화가 나야 돼? 여러분, 누구를 얘기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봐보세요. 왜 내가 화가 날까? 부당하다고 여기는 거야 지금. 내가 억울함을 당했다.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화가 나는 거지. 아니, 기준은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몰라서 지금 벼락을 안 내릴까? 하나님이 몰라서 그 사람 한 영혼 안 걷어갈까? 가인에게 표를 주는 거라니까. 나 그 도킨스라는 그 생물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그 기독교에 대한 정반대 이제 전문가가 됐어. 도킨스 이제 강의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나와. 많은 청중들을 모아놓고, 자, 신이시여 정말 계시나이까? 계시면 내게 벼락을 내리소서. 청중들이 그냥 막 웃고 난리가 났어. 그놈은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럼 하나님이 그놈을 왜 가만 놔둘까?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그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몰라서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 숨은 짓 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모르실까봐, 그 이중적 플레이하고 있는 걸 모를까봐, 그 묘수를 쓰고 있는 걸 모를까봐 아신다니까. 근데 왜 안 계셔서 아니야. 제가 몰라서 그래.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우리 삶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돌이킬 수 있었던 수도 없는 기회가 있었잖아. 저는 너무나 많았어요. 지나고 보니까 맞아, 이게 그때 하나님 음성이었어. 이게 주의 음성이야. 그리고 또 앞에 서서 여전히 또 그 짓 해. 전 그래서 진짜 전 아내하고 가끔 고백하는데, 진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진짜 믿음 너무 좋다. 제가 발가락 끝도 못 쫓아갈 정도로 믿음 좋아. 저는 진짜 정직히 말할게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된다라는 지식적인 것만 조금 알 뿐이지 거기에 대한 믿음은 없어. 진짜로 없어. 난 고백해요. 여러분들이 훨씬 믿음이 좋아. 전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을 보는 법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전달해 줄 거예요.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 지식을 이제 실제로 만드는 거야. 진짜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고. 왜 나는 이걸 꿈꾸고 있어? 이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내가 지금 이걸 잘못하고 이걸 방향이 어긋나 있는 것은 안 보고 더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는 거야? 뭐 기도하면 들어준다면서요. 지금 자기가 방향이 비틀어져 있는데 그건 아예 보지도 듣지도 않고. 인간이 그런 거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도 하지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더 주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게 인생이라고. 옛날엔 진짜 쌀 없어서 사람이 사내 만회했잖아요. 죄송한 얘기로 지금 쌀 20kg 한 말 가지면 어느 부부는 한 달도 맞죠? 그죠? 옛날로 따지면 어떻게? 옛날 우리 어머니가 하던 말이 있어요. 쌀 한 가마니, 80kg짜리 한 가마니, 그리고 연탄 500장, 그 김치 100포기. 딱 끝나면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있어. 늘. 이제 올겨울은 배부르다. 배부르다. 끝이야, 그거면. 요즘은 쌀이 없어. 김치가 없어. 그죠? 연탄이 없어. 그죠? 진짜 이게 방향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신앙 바로 가기 어렵습니다. 제가 장담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가면 갈수록 바른 신앙 어려워요. 왜? 점점 시대가 어떻게 흘러? 여러분 아시죠? 시대 흐름을 아시죠? 지금 철학이 어떻다고요? 이제 모더니즘 시대에서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 그래요? 탈모더니즘이야, 탈모더니즘. 탈현대화야. 근데 탈현대화를 철학자들이 얘기한 지가 벌써 이루 말할 수 없이 오래됐어. 다음 게 안 나와. 철학자들도 다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 지금 없어. 시대 흐름이 없는 거야. 멈췄어. 더 이상 그들도 지식의 만땅이라고 말하는 그들도 어디 길로 가야 할지 뭘 제시를 못하는 거야. 지금 그래요, 여러분. 여기 제가 얘기했죠. 1억만 있으면 10억을 만들었어. 만족이 안 돼. 그래서 100억을 만들었다는 거야. 맨날 지옥이래. 하루에 한 건씩 소송이 들어온대. 성경관에 목숨을 걸어야 돼. 믿으세요. 그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겠죠.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른 데 있지 않아. 성공과 실패는 어디 있다? 성경 안에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우리 이제 네팔 신학생들 이제 현재 1, 2명 돼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주로 이제 거기가 대학교가 있으니까 대학교 생활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걔네들은 거기 지방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저 산맥, 산 속이 아니라 산맥이야, 산맥. 뭐 3,000m 막 이런 산맥 속에서 그 지방 도시, 서울도 아니고 지방 도시로 유학을 오는 거야. 그들은 유학만 와도 출세한 거야. 그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이제 또 추천받아서 거기를 이제 오는 건데, 그 대학을 다니게 되니까 이제 뭐가 필요해요? 숙소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신학교에서 숙소를 다 제공하고 대신에 2년을 신학을 공부하는 거야. 근데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 신학을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대학을 다니려니까 뭐가 필요해? 숙소. 숙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성경을 듣는 거야. 그 애들은 그런데 잘 안 돼.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요, 성경인 사람은 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목적은 뭐야? 다른 데 있는 거야. 될 것 같지? 안 돼. 사업 잘 될 것 같죠? 안 되는 거야. 왜 안 될까? 그들이 마음에 다른 게 우선이야. 내가 여기서 이제 이따가 대학 졸업하면 어떻게 되겠다? 카트만두에 가서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 벌어야지. 이 계산하고 앉은 거야. 지금 뭐 하는 자리에? 신학교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서 지금 그 계산을 하고 앉는 거야. 그게 되겠냐고.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시켜주겠냐고. 안 한다고. 그 사람 계획대로 되겠어? 안 되지, 당연히. 그죠? 똑같은 거야, 교회에. 내가, 이제 사업. 여기에만 이제 초점을 둬보세요. 그럼 되겠냐고. 안 된다니까. 그럼 안 되는 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겐 복이야. 네가 하나님이 틀어졌는데 되면 본인은 어떻게 여길 거야? 하나님이 됐으니까 된다고 여길 거 아니야. 어떤 분이 말하는 것처럼,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왜 부자가 안 돼? 왜 병들어? 그 예수 잘못 믿은 거야. 그렇게 잘못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질까봐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은 잘 안 되게 해주는 거야. 안 되는 길로 인도하는 거야. 그래서 뭘 보게 하려고? 아, 내가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이걸 보게 하면 어떻게 그런 사람에겐 길을 확 터져요. 하나님은, 아니, 못 줘서 한이신 분인데, 못 주어서 한이신 분인데 그분이 뭐 뺏어가고 남의 길을 망치겠어요? 바보 같은 생각이지. 인간적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거지. 네, 오늘은 이제 그림을 그려보려고 지금 서두에 이런 다른 얘기를 하고 이제 창세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이제 6절부터 8절 둘째 날을 읽어보시고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각자가 그림을 그리는 거야. 둘째 날 창조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하고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자, 6절에서 8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다시 말할게요. 자, 이제 둘째 날을 그릴 건데 둘째 날을 그리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돼? 뭐가 전제가 돼야 돼? 첫째 날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둘째 날을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뭘 그려야 돼? 첫째 날을 그리기 위해. 자, 들어보세요. 제가 이게 성경을 강조하는 이유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성공의 삶을 살게 계획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아니 교회에서 성공 무슨 목사님이 성공 이런 뭐 세속적이다 이렇게 전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공을 원하세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다른 거죠.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판단하시는 거야.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은 성공을 이루길 원하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죠. 자, 구약시대 역대 왕들을 하나님이 평가해요? 안 해요? 평가하죠. 어떻게 평가해?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 좋았더라. 선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러면 성공과 실패잖아요. 즉 세상과 다른
기준에 하나님은 성공과 실패를 말씀하신단 말. 천국이면 성공이고 지옥이면 실패인 거죠. 화를 받으면 실패고 복을 받으면 성공인 거죠. 아멘. 자, 그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성공을 이루려니까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요? 성경이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들도 성경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죠? 제가 그 이성구 박사 얘기하면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다른 이유 때문에 이걸 개종한 게 아니라, 그죠? 이게 뭔가 근본적으로 다르더라.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구원관이 좀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그분이 직접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거기는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바로 천국이나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이제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자, 형제, 지금 내가 교제하고 관계하고 좋고 편하고 이런 것을 선택해야 될까? 아니면 가장 신앙의 중요한 문제, 구원의 문제가 확실한 것을 선택해야 될까? 그렇죠? 한번 생각해 봐라. 당신의 어머니가 침례교 목사의 제시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갔는데 당신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죠? 스스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꼭 천국에 계셔야 됩니다. 그분은 진짜야. 엄마, 꼭 천국에 계셔야 돼. 제가 꼭 갈 거니까. 그래, 그런 마음이면 당신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지? 당장 좋고 즐겁고 재미있고 교제할 수 있고 옛날 친구 있고 그걸 선택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기준한다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다? 성경관이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관에 목숨을 걸자. 그럼 성경관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 성경의 처음이란 말이죠. 이제 그러고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엑기스를 다 이미 말씀하셨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야? 판다, 평가하신다는 거야. 그죠? 난 그 전에 처음에 같이 나눌 때 어떤 목사님하고 창세기 1장을 나누는데, 아니, 목사님, 창세기 1장에 첫날 뭐 이렇게 창조, 하나님 뭐 이렇게 창조한 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1년씩 해요? 얼마면 끝나? 목사님 세계에선 10분이면 끝나지. 이거 1시간이면 다 할 것 같다가 무슨 이걸 가지고. 근데 맞아요, 목사님. 그럼 하나 생각해 볼게요. 이게 1시간에 볼 수 있는 건지 목사님 제가 얘기해 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맞습니까? 맞죠. 뭐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까짓 거 우주 만물 창조하는데 왜 6일 동안이나 걸려야 됐어요? 멈칫하더라고. 전능하시다면서요. 목사님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전능하신 분이 이까짓 거 우주 만물 창조하는데 왜 6일 동안이나 걸려요? 하루면 안 돼요? 1시간이면 안 돼요? 1분이면 안 돼요? 1초면 안 돼요? 이걸 그 목사님만 듣지 말고 우리 각자가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단 말이야. 안 들어. 그러고서 나중에 딴소리예요. 진짜, 아니 생각해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써있는데 스스로 말씀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전능한 분이 왜 6일 동안이나 걸려서 창조를 해야 돼? 이게 모순이지. 전능하신데 하루면 되는데, 잠깐이면 되는데. 그럼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다면,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다면 이분은 반드시 어때야 돼? 전지전능해야 돼. 진짜 계신데 전지전능하지 않아.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자기 스스로 전지전능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려면 뭐가 붙어야 돼?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당신 말대로 전지전능하다면,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왜 6일 동안이나 걸려서 이걸 만들었죠? 그죠? 가만 있어봐. 이렇게 6일 동안이나 걸려서
만든 것을 기록한 게 성경이잖아. 근데 성경을 누구에게 줬어? 사람에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 의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맞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이라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뜻을 분별. 왜 그러셨지? 그죠? 그 왜 우리 보고 그걸 알으라는 거야? 인격적 관계 때문에. 금방 답이 나오잖아. 조금만 생각하면. 제 말 이해되죠? 정말 성경은 성공을 말해준다니까. 인간이 최고의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계획을 하시고 다 이루셨어.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그걸 다 이루셨다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처음부터 바로 보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창세기 1장, 2장, 3장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잘 들으세요. 지금 세계하고 완전히 달라. 지금은 이렇게 돼 있어? 아니야. 바뀌었단 말이야. 그죠? 지금 없는 세계란 말이야. 지금 이 세계는 있는 세계, 없는 세계. 그죠? 정확히 말하면 없는 세계야. 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를 알으려면 뭐밖에 없어? 성경밖에 없어. 그럼 성경을 어떻게 봐야 돼? 있는 대로. 왜? 하나님은 이 세계를 기록했다는 뜻은 이 세계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몰라도 된다? 알아야 한다. 그럼 알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못 알아보도록. 알아보도록.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는 거야. 그럼 보인다니까. 그럼 거기에 뭐가 보이는지 알아요? 신기의 끝에 내 사업이 보이고 내 결혼이 보이고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다 보이는 거야. 제 말 이해되죠? 그죠? 자, 첫째 날. 이제 한번 첫째 날을 그려보는 거야.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한 첫째 날의 모습이 어떨까? 그죠? 뭐, 이제 지금 시켜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내 첫째 시간이 없고, 두 번째, 다 시키면 또 쪽팔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장로님을 대표로 시킬 테니까. 장로님이 틀리면 여러분 다 틀린 거고, 장로님이 맞으면 여러분들 다 맞으시는 거야. 그죠? 장로님이 나오셔서 이제 그릴 텐데, 또 나오시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장로님이 또 목사님하고 또 원수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직접 그려볼게요. 첫째 날은 제가 그리고 둘째 날은 여러분들이 그리는. 제가 왜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냐. 저는 믿음이 없지만 성경 보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했으니 그렇게 보셔야 한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성경은 바로 봐야 바른 신앙이 돼요. 바로 봤다고 무조건 바른 신앙 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땐 바로 보면 바른 신앙이 돼. 무조건.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바르게 본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게끔 보는 걸 바로 보는 거다. 전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객관적으로 바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직접 내 얼굴을 마주 보는 그 관계로 보는 것을 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 이렇게 이제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먼저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먼저 해보겠어요. 자,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한 게 뭐예요? 예? 시간은 이제 물질의 세계가 아니니까 빼놓고, 공간을 창조하는 거죠. 공간. 뭘 창조했어요? 잘 안 보이죠? 앞에 불을 미안하지만 꺼보실래요? 그래도 안 보입니까? 됐어요? 아니, 제 말은 화면에 보여야 된다는 뜻이지. 여긴 다 보이지. 화면에. 오케이.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 고마워요. 찬미가 참 지혜로워. 안 껐어? 찬미야. 너는 하나님이 진짜 좋은 배필을 준비했다. 난 진짜 믿어. 우리 찬미가 옛날엔 나무 토막 같았었어요. 중학교 때는 뻣뻣해가지고. 근데 가면 갈수록 뭐라 그러지 그거? 이렇게 뻣뻣하던 게. 예?
유연이 이렇게 유연. 마음도 얼마나 유연해졌는지 몰라. 꼭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놈을 만나서 진짜 소라, 첫째 소라는 밥을 좀 많이 먹어. 바람이 막 날아갈 것 같아.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잘 만나고 잘 믿고 싶어요. 난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완벽한 계획이 있다 없다. 그 계획 속에 뭐도 있겠어요? 결혼이 있겠다 없겠다? 반드시 있어요. 확신합니다. 제가 뭐 때문에 확신하냐 하면 셋째 날 때문에 그래요.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평가를 2번 하세요. 왜 2번 할까? 2개를 창조했으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다? 개별적 평가를 하신다. 자, 그러면 개별적 평가를 하시려면 뭘 먼저 하셨어야 돼? 개별적 준비, 계획을. 이건 소라면 소라, 또 보라면 보라, 찬비면 찬비. 뭐가 있다?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어. 농담 아니에요. 농담 아니야. 민호가 훈련 중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왜 전화했어? 밥 안 주냐? 야, 애들이 때리드냐? 민호야, 목사님이 너 봤는데, 목사님 네가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아이야. 첫 번째 아이. 첫 번째 아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아이가 민호예요. 난 널 맨날 어린아이로 봤는데 네가 간증하고 찬양 인도하는 거 보니까 야, 나는 네가 어느 큰 교회에 부목사 같더라. 전도사 같더라. 절대 목사 되라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아무 관계없어요. 여러분, 절대.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각 자기의 그 전문적인 진역에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셔요.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지. 넌 진짜 하나님이 잘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구나. 더 하나님 앞에 맞춰서 이렇게 엎드리면. 이는 제가 보니까 영성이 있는 것 같아. 제가 그걸 봤어. 노래 잘하고 이게 아니라 영성이 있는. 난 그 목사는 그걸 보기 중요해.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재능이나 무슨 뭐가 있어서 뭘 노래 잘하고 뭘 카리스마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영성이 있느냐. 전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놈한테 그게 있는 것 같아. 넌 그게 있는 것 같다. 네 말대로. 넌 1년 6개월이 너에겐 지금 선교사로 가 있는 거다. 선교사의 직책을 잘 감당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라.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셋째 날 왜 하나님이 2번 평가를 했었을까? 크게 나누면 2가지를 창조했으니 2가지 창조했더라고. 한 날 얘기니까 한꺼번에 평가하면 되잖아. 하나님은 한꺼번에 평가를 안 하신다. 참 놀라워요. 이단 속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는 그게 확신해. 창조 이전부터 뭐가 있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완벽한 퍼펙트한 라이프가 다 준비되어 있어. 그걸 믿고 그냥 그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가는. 신기해요. 아무 능력 없어도요. 절대 농담 아닙니다. 아무 능력 없어도, 아무 재능 없어도 나를 말씀에 자꾸 내던지세요. 누구를? 나를. 말씀이 나를 사로잡도록. 제가 지금 이 부활해바라기 하는 이유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는 하나님이 그런 걸 참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이러면 교회 흐름에 따라야 됩니다. 못 따르면 딴소리하고 거기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다 보신 분들은 다 봤잖아. 저 사람은 믿음 생활 잘할 거야. 저 사람은 평생 갈 거야. 신기해. 그런 사람은 아니고 에휴 저 사람은 뭐 내가 봤을 때 나 아닌 것 같아.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걸 제가 많이 봐요.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봅니다. 제가 그거 경험 많아요. 저는 그래서 어느 경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가가 늘 내게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가. 결론적인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상상할 수 하나님이 뭘 하셨다? 이미 완벽히 이루어 놓으신 계획이 있다 없다.
그 계획 속에 잘 들으세요. 그걸 퍼즐이라 그럴까? 퍼즐의 한 조각이 빠졌을 뿐이야. 그게 누구야? 여러분이야. 거기에 끼어드세요. 이미 만들어 놓은 그 밥 위에 숟가락만 얹으세요. 농담한 실제야. 내 능력과 상관없이 예수 안에 있었더니 그 사람을 키워가는데 저 그런 경우 너무나 많이 봐요. 주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키우신 거다.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근데 저 사람은 재능이 많어. 제가 한 교회 자랐다 그랬잖아요. 근데 두 사람을 봤어. 두 사람. 여기 아는 분도 있는데 제가 이름은 대지 않을게요. 두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누가 봐도 인생 별거 없어. 누가 봐도. 한 사람은 누가 봐도 A뿔이야. 재능도 많고 인물도 좋고. 한 사람은 재능도 없고 인물도 없고. 근데 같은 고향 출신이야. 같이 올라왔어.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놀라워요. 제가 그 후 20년을 쭉 지켜봤는데 한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자리가 있고 한 사람은 본인이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네, 전도사 시절 전사님 아시잖아요.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제가 너무 알더라고. 자기가 왜 망가졌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나이 상관없어요. 나이 상관없어. 그죠? 모세가 몇 살에 아기 낳았어요? 에? 아브라함. 세상에 아브라함. 모세가 몇 세에 그 새 장가 들었어요? 아니 그 얘기인데 예, 아브라함이 몇 세에 아기 낳았어요? 상관없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맞습니까? 일남선교회 부흥시킵시다.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겠죠? 자, 다시. 오케이. 자, 요거 잠깐 설명하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 창조한 게 뭐야? 공간. 그 다음 창조한 게 지구, 땅이란 말이야, 땅.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창조한 게 사람이다. 그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반대로, 그죠? 반대로 이 세상이 없어질 때 어떻게 없어지느냐? 요한계시록 몇 장이라 그랬죠? 20장 11절이라 그랬죠. 백보자 심판, 사람에 대한 마지막 심판, 육신이 있는 사람에 대한 마지막 심판, 그죠? 백보자, 하얀 보자,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래서 하얀 의자에 앉아 심판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때 사람이, 육체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그랬더니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땅과 하늘이 온데간다 없었다. 동시가 아니죠. 땅과 하늘이니까 땅이 먼저 없어지고, 땅이 왜 없어져? 사람 때문에. 사람이 목적이었는데 사람이 사라지니까 목적이 상실하죠. 땅이 사라지고. 땅이 왜 사라져야 돼? 그죠? 사람이 사라졌으니까 그 땅이 사라져버리죠. 땅이 사라져버리니까 뭐가 사라져버려? 공간이 왜 사라지죠? 목적을 상실했으니까. 똑같아. 여러분, 삶이 목적을 상실하면 안 돼. 누구 기준에? 하나님 기준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목적에 엎드리면 사는 길이 열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게 목적이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야. 제 말 이해되죠? 확실합니다. 예, 일남일여선교. 예.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을, 그죠? 예, 창세기 1장을 그려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주를 만들었어요. 맞습니까? 우주를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이 먼저 우주를 만드셨다. 우주도 크기가 있다 없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크기가 있는 거예요. 아직 사람은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인지 미처 가보지 못했지만
그죠? 이렇게 우주를 만들고 그 다음 두 번째 만든 게 뭐예요? 이렇게 땅을 만들었죠. 그죠? 근데 땅을 만들 때 뭐가 동시에 있었다? 물이 동시에 이렇게 같이 있었다. 이해가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물이 있는 땅을 만드는 거야. 땅은 반드시 뭐가 없으면 안 돼? 물이 없으면 안 돼. 이겠죠?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럼 사람은 반드시 뭐가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안 돼. 똑같은 의미를 얘기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이 있도록 거하도록 만든 게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사람은 뭐가 돼버려? 공허하다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해되겠죠? 이제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게 첫째 날의 모습이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둘째 날을 생각해 볼게요. 둘째 날. 역시 그대로 공간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공간이 있고 또 뭐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땅이 그대로 있고, 그죠? 그런데 둘째 날 하나님이 뭐 하셨느냐? 물과 물을 나누었다 그랬어요. 물과 물을 나누었는데 사이에 뭐가 생겼다? 공간 아니라 궁창, 그죠? 궁창을 하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잘 들으세요.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원래 있던 물을 이렇게, 그죠? 자, 요까지만 그렸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첫째 날의 상태와 둘째 날의 물 상태가 틀려요. 뭐가 틀릴까? 뭐가 달라요? 둘째 날의 물의 양이 적어, 지금. 왜 적어? 물을 나누었으니까. 이렇게. 이해되겠죠? 이렇게. 이게 둘째 날의 이제 모습이죠. 그런데 아랫물과 위에물 사이를 뭐라 그랬다고요? 궁창. 이를 하늘이다, 스카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 가서 뭘 만들어요?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가서 뭘 만들죠? 네, 동물 이런 거 만들잖아요. 자, 그럼 이 궁창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새가 지금 날아다니는 거야. 어디에? 위엔물과 아랫물 사이에. 그죠? 이게 둘째 날 그림이에요. 이해됐나요? 여기서 이제 빠진 게 있다면 뭐가 빠졌을까? 그렇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다. 그게 빠졌죠. 그럼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런 거라 그랬어요. 어미닭이 독수리로부터 병아리를 보호하는 것. 추운 겨울 빙판길을 갓난 아기를 가슴에 품에 안고 가는 조심스러운 엄마의 모습. 그게 뭐다? 그죠? 하나님이 지금 땅을 보듬고 있는 거야. 제 말 이해되겠죠? 자,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이제 영적인 뜻은 다 빼버리고 순수하게 뭘 보는 거야? 창조 모습만 보는 거야. 땅, 물, 하늘 요것만 볼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도 창세기 1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 이 말은 그죠? 지금 땅을 뭐하고 있다? 보듬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얘기는 빼고 물리적인 얘기로 말하면 그죠? 보듬고 있는 거죠. 자, 보듬고 있는 모습을 제가 이제 그려볼게요. 보듬고 있는 모습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보듬고 아유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제가 잘못하고 있으면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무조건 참 주여 마음이 좋은 건지 에이 목사님이 선악과 따먹겠다는데 어떻게 목사님 혼자 먹으러 그래 같이 먹고 죽자 이런 정말 사랑의 마음인지
여기 첫째 날 얘기해. 첫째 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1장 2절 이 모습.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땅을 보호하고 계신다. 자, 하나님이 땅을 왜 보호하고 계실까? 예, 이 물이 흩어진단 말이야. 흩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야 지금? 예, 누르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자, 그럼 둘째 날 이제 어떻게 돼? 저렇게 물이 어떻게 돼? 변했잖아. 그럼 하나님은 똑같이 보듬고 있겠지만 보듬는 방법이 다른다. 이게 중요해.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믿음의 크기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게끔 어떻게 하죠? 보듬고 안아주고 감싸줘. 저분에겐 돈을 주는 거야.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돈을 안 줘요? 아니, 지금 너에겐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오시는 거야.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 내 필요한 건 저건데 왜 하나님은 엉뚱하게 이걸 주지? 아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어련히 알아서 가자. 내게 이게 필요하니까 지금 이게 더 필요해. 이걸 주시는구나. 아멘. 왜? 첫째 날은 이렇게 보듬어요. 근데 둘째 날은 땅을 어떻게 보듬느냐? 당연히 어떻게 돼? 흩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그죠? 누르고 계시겠죠? 그럼 요 안쪽에 있는 물도 어떻게 돼야 돼? 흩어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누르고 있죠. 맞습니까? 그 이미 모양이 달라졌죠? 또 하나는 이제 공중에 이렇게 물을 띄워놨으니까 이 물이 또 어떻게 할 수 있어? 쏟아내릴 수 있잖아요. 누르기만 하면. 그 쏟아내리지 않도록 또 어떻게 해? 네, 이렇게 또 하고 계시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셋째 날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제 분명한 과학적 근거들이 다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보세요. 첫째 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보듬고 안고 계실까? 처음부터 어떻게 만들면 되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게 만들면 돼. 완벽하게. 근데 일부러 완벽하게 안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시는 거야? 보듬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땅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뭐야? 사람이잖아. 사람을 염두에 두고 아예 뭐야? 창조까지 바꾸시는 거거든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첫째 날은 이렇게 보듬고 계시다가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다가 둘째 날 이제 땅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지금 물의 모습이.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보듬고 보호하시는 방법이 어떻다?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같은 사랑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사랑의 방식을 어떻게 다르게 하신다. 완벽해. 제 말 이해되겠죠? 얼마나 완벽해요. 얼마나 완벽해요. 저는 이래서 이제 이런 원리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내게 어떻게 하신다? 가장 좋은 걸 주신다. 그걸 믿고 오늘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내게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나를 더 좋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구나 믿고 따르다 보면 뭐가 보일까? 하나님의 의도, 계획이 100배, 만배, 천배, 억만배 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복이 보여. 야,